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잘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 발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존재 의미 이렇게 썼다가 다시 앞에다가 이게 조금 부족하겠다 생각해서 앞에다가 신자의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존재 의미를 많은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존재 의미가 확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존재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세속화가 이젠 거룩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적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증인으로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이제는 질서로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살려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기초해서 정말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가 이제 타락함으로 격길을 가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적극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의의 목적, 의의 목표, 의의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됐으니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정말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그러면 신자가 됐으면 이제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존재 의미, 제가 한자를 써놓고도 지금 저기는 고쳐 썼는데 주보에는 이렇게 존존으로 나와 있어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약점이 많다. 이 글자를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누가 기도하시면서 그랬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장로님이 하셨구나. 그럴 수 있다가 되는 그 마음, 그 넉넉함. 그 넉넉한 그 한 구뚱이 하나가 바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좋아지게 하는 것이지. 그럴 수 없어 하고 늘 혈기 부리고 그냥 싸우고 물고 먹으면 그 관계가 너무나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북돋우며 사는 것,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별것 아니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62편 10절 바로 앞에 보면 9절에 무슨 뜻이 나오는 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랬어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입김. 속이 보니까 입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 후 하면 뭐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하 한 10도 정도만 돼도 후 하면 이게 입김이 딱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24년을 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후 해도 하나도 안 보여요. 영하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입김 같다. 인생은 입김 같다 하는 것. 순간에 지나간다는 얘기도 되겠고, 가볍다 하는 얘기도 되고, 정말 인생은 짧다 하는 얘기도 되고, 별거 아니다. 순간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정말 제대로 발견해서 정말 가볍게 살지 말고 정말 의미 있게, 무게 있게 살아가는 값진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걸 보니까 가볍게 살지 말고, 너무 경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모신 믿음의 사람답게 품격 있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재에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존재에 그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교만하지는 말고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적용하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된 것, 이미 받은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알아야 또 그 복을 나눌 줄도 알고 나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면서 더욱 2배, 3배, 10배, 100배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게 가정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잘 그러면 가정이 축복을 받으면서 점점 더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땅에 살면서 지구를 뚫어서 저쪽으로 나오면 볼리비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거기서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축복의 땅으로, 그 어지러운 땅, 우상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고, 우리 제주 땅에도 이렇게 믿는 거룩한 백성이 제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하나 실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해가지고 딱 실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2번쯤 나오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되면 결국은 죄로 떨어지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은 아주 허망해지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하면 죄악이 아주 그냥 찌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없는 아주 공허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화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 속에 강물 같은 평화가. 옛날엔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옛날에 40년 전에 불렀던 거 많이 좀 불러야 되겠어요.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에 와 들어 있습니까? 그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뭔가 정체성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패잔병과 같이 살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은 바로 변화받은 심령에 이루어지는 은총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땅이 삭막하고 이 땅이 정말 비참한 그런 땅 위에도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저 사람 어떻게 늘 그렇게 입술에 노래가 그치질 않아.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 표정이 늘 저렇게 밝고 뭔가 내적인 성령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기도 2, 3분씩만 간단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3가지예요. 말씀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는데 3가지, 말씀이 3가지.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둘째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선포된 말씀. 이 3가지. 그 개혁자들은 이 3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 물론 이거는. 그리고 보이는 말씀은 이건 성찬식 할 때 바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례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영적인 기념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강단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밖의 얘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건 성경 권위가 떨어져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 자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질을 들어지면, 야, 저게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들어오면 아멘 하시고 그 말씀 제대로 받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열매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면서,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감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어떤 마음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벌써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자성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거울에 보면 육신의 얼굴이나 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바로 이런 아주 심도 있는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나? 어떻게 왔나?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질문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이 땅에 난 게 운명의 장난이냐, 우리 부모의 실수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아주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70년대 이렇게 맹인 가수 중에 한 분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오오오 이렇게 부르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시각장애자니까 신세가 딱해서 저런 노래를 부르나 하는 생각도. 예. 그런데 그분이 또 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얼굴에 햇살을 그러면서. 예. 정말 그 얼굴에 햇살이 비쳐야 돼요. 그 햇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진정한 햇살은 뭐예요? 저기 햇빛 그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말씀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확 드러나야 돼요. 야, 내가 눈은 감았지만 그러나 정말 새3의 눈이 열렸다 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영우 박사 같은 사람도 자기 신분의식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백악관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 하늘나라 갔죠.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길을 내셔요.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엾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군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들어온지 복음의 빛이 들어온지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주 선교 100주년 2008년도예요. 지금 올해가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100년 하고도 벌써 12년, 13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우상숭배, 여전히 그 무슨 신구간, 여전히 뭐 소출을 걸어야 이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뭐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 권세가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수많은 많은 68만, 70만이 다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정말 이렇게 보고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역사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고 정말 대단한 역사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 모신 그날이 가장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암송이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 새 심령, 새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살다 하나님 앞에 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로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는데 6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나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요?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가 가서 일성 한마디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다가오셨다는 말도 돼요. 예수님은 천국의 도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 모든 자기중심의 사고를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됐던 자기중심의 정말 자기중심의 그런 문화, 자기중심의 고집, 쓸데없는 것, 복음에 역행하는 것들 다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아무리 세상에 무슨 문화 무슨 뭐 과학적으로 집을 뭐 어떻게 잘 지어도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죄에 쩌들리지 않고 하늘의 그 영광의 문이 열린 심령은 바로 그렇습니다. 목숨을 자고 자도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렇습니다. 갈등과 그 의심과 그 더러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모시는 것, 이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죽어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살아서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되는 그 세계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처럼 잔인하게 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실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출발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바로 이 아름다운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바로 보내신 것이. 그래서 7절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원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아포스톨로스 하면 이게 사도를 얘기해요,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 다 보내심을 받은, 누구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자기중심 욕심에 살지 말고 이제는 나눔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정말 껍데기 믿음만 갖지 말고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흐르도록 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된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의미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요즘은 지금 소명과 사명을 그냥 막 혼돈해서 막 쓰지만 구태여적을 좀 딱 가르라고 한다면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부르셔서 이제 채우시고 그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 이 사랑을 나누라. 이 은혜를 나누라. 이 축복을 나누라.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음 안에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달라지죠.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나라가 그냥 뭐 우상에 빠지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뭐 너무 술을 마셔도, 지금도 뭐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마셨다 하면 그냥 폭탄주를 마셔야만 뭐 그런,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일소하고. 그래서 평양 장대행교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술집이랑 문을 닫는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당대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중심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창조부터 구속의 역사 섭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보내셔서 오게 되었고, 또 그 주께서 부탁하신 바로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두루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그래서 저기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부전교회 본당홀을 갖다가 이음홀이라 이렇게 별명을. 그냥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니까 이음홀이라. 예, 순수한 한글로 이음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개해서 한 영혼이, 방황하던 영혼이, 방탕하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바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불행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 살아야 되는 것.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그 빛을 받아 우리 자신을 잘 보는 것. 오늘 이번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좀 혼탁하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전부 끌어내리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권위가 서겠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는데 대통령이라서 다 목에 힘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리더십이, 장관을 임명할 날도 임명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청문을 해봤자 그냥 그냥 후립했어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비단 오늘 말의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만큼 우리가 편법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냥 제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절차를 다 무시하며 살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혼돈이 아니에요. 복음은 질서예요. 복음은 아름다움이고 복음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건강한 신자로 존재의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품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면 바로 다시 부흥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예절을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자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절을 성도의 아름다운 예절로 그를 대하라 하는 말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열의 영이, 그러면 사탄처럼 우리는 분열의 이간자가 아니고 참소자가 아니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자세요. 영접한 자의 그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 때는 얼마나 자기 소신이 강했어요. 율법이 주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없는 자기 그 이력서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확 열리고 나서 내가 엉터리같이 살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을 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말씀을 붙들고 참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 후대도 복되게 은혜의 은혜를 은혜의 은혜. 그래서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잘 믿고 그들이 축복받아서 잘 되도록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기억하기 좋게 419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최고의 수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엉터리같이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랬나요? 벌레 중에 제일 나쁜 벌레가 무슨 벌레라고요? 그 대충이라고, 대충. 이게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긴 믿어야 되겠어. 나 때문에 무언가 나의 장점, 나의 믿음의 좋은 점 하나가 옆에 있는 안 믿는 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 나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11절 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까?
다시 읽을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나사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렇습니다. 박창건 때문에 많은 제주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존재의 의미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니까 그 복음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서 성숙함과 아름다움과 정말 거룩함과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지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딱 뽑으라면, 하나는 다원주의. 성경만 진리냐 하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첫째 다원주의. 둘째는 뭡니까? 세속주의.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 아직도 목사가 거룩함을 강조해. 아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양심 찔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바로 전할수록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칼날 같은 복음의 성령의 그것이 와서 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찔려줘야지. 뭔가 찔림을 받아야지. 이 자리까지 와서도 늘 그냥 사탕발리만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되겠어요. 정말 그렇네.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거는 뭐 전혀 새로운 거네. 옛날부터 2000년부터 이단은 있어 왔습니까? 그 다원주의 뭐 있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이 악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건 더, 그래서 자꾸 이 친목단체 같이 교회가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이 앞에서 인도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따라가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0절에도 물질이 늘어도 거기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다가 야 100억이 찼네, 이제 성공했네. 그렇습니다. 그 100억 단위는 성공했어. 그러나 인생이 영원히 죽었어. 그런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첫 단추를 워드플레이지만 석세스하는 그 S자 첫 글자를 셀베이션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그 인생이 성공의 첫 출발점,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성공의 첫 단추는 구원받아야 성공의 그 시작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하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축하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거니까. 구원받은 거 축하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신자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이제 어느덧 벌써 60이 훨씬 지나고 이제 70이 지나고 80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남은 기간 동안 내 가족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천 만들면은 이거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한테도, 물론 뭐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주소 아는 데만 이렇게 몇 곳씩 보내줘. 그리고는 전화가 오면 이제 끝자락에 가선 제발 우리 교회 나가자. 이렇게 전화가 오면 한마디 해요. 그리고 언제 만나면 내가 한번 전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복받아서 이제는 잘 살고 육신적으로는 이만합니다. 여러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쌀이 떨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끼만 먹는 분. 우리 교회에서 대책을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 끼만 먹고 버티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 애들 나이는 몇 살 안 되는데 보릿고개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 트로트 보릿고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김태연인가? 하여튼 그런 애 보면, 야, 어떻게 8살이 쪽에서 저런 그 감성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뭘 회개했냐면, 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트로트를 가지고도 막 감동을 주는데, 나는 이 강단에서 왜 내가 이런 감동을 못 주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 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말 심각해. 정말 이 강단에서 뭔가 전하다가 정말 울어버리고 전하다가 간절히 하다가, 야,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5분 정도 빨리 오셔서 한 3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가 은혜의 아주 불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어느 누구든지 와서 은혜의 말씀 받고 감동받아서, 이야, 말씀 받으니 좋다. 그런 변화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새로움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40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적으로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고, 정말 예수님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새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하던지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알면 뭐래 살질 않는데, 지식만 들어와 있지 실제로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막상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냥 떨어져 죽잖아요. 생명관이, 학교에서 6년 12년을 공부를 해도 생명관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안 되는,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이 시대의 신자로서 그냥 대충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신자로서의 존재의 의미,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성도의 신자의 그 신분에 합당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